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의 남편, 너의 노래가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의 노래가 되리라. 이사야서 54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도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여 황풍에 요동하여 아내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로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남편 되어주시는데 누구의 남편이 되십니까? 젊었을 때 혼자 된 너요, 과부된 너요, 버림받고 초라하며 황폐하고 곤고하고 쓸쓸하며 갈 곳을 잃은 너요, 밤이면 눈물 지으며 밤잠을 못 이루는 너요, 아침이면 불안하여 떨고 두려워하는 너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줘 난 너를 회복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잘 아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심에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모시고 오늘도 살기 원하오니 내 남편 되신 성령님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게 자녀들이 날마다 생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위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늘 함께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하는 그날,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부, 기다리는 신부 되오니 주여, 나에게 이 허락하신 남편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 내내 하나님 은혜의 밭에서 은혜의 탄비를 공급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지요. 어린 신부였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서러움과 고통 중에서 황폐하고 곤고한 삶을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어주마. 우리가 남편이 있을 때에는 남편한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 많은지 모르는데요. 그 남편이 막상 그 길을 떠나고 나면 때로는 나에게 그렇게 매운 시집살이처럼 시키던 그 남편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때로는 나에게 손찌검까지 하던 그 남편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요. 아마 혼자 된 여인들에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 다 원하고 다 그리워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남편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또 바꾸어 봤을 때 아내를 잃은 남편들은 또 어떨까요? 그저 짜다, 맵다, 싱겁다, 식었다, 뜨겁다 하던 그러한 불평이 혼자 밥을 끓여 먹고 혼자 밥상 앞에 앉아서 내가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그 아내가 살아서 내 곁에 있은 것이 얼마나 은혜였던가 하면서 눈물 짓고 한숨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신부가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데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약속하는 신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남편을 잃은 여인, 아내를 잃은 남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힘되시고 능되시고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가 왔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남편 대신 이 신랑 예수는 메시아, 내가 택한 종, 내가 보낼 종은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이냐?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셨던 언약을 주신다 그래요. 노아의 홍수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그 홍수를 치어라. 홍수에 오르는 자는 살리라. 결국은 사는 역사가 있었으나 심판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싹 쓸려나가고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 물이 싹 깊음으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기뻐서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한 종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는데 저들이 죄악으로 올랐죠. 하나님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노아를 택하셔서 홍수의 심판을 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지개를 싹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는 물이 범람함으로 주는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나의 언약이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 신부여,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노아의 약속처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마.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에 넘치는 바다 위에 있을 때 파도가 삼키려고 하는 그 비바람이 무섭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탄 배는 구원의 배다. 그 내 택한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배에 오른 자들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과 저주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신랑 예수하고 산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신랑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미 여기가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 되었고, 정말 그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예비한 심령들의 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심령에 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 천국이요. 벌써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니까요.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니까요. 이미 나는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들은 떠날 수도 있다. 여러분 산사태 일어나면 산이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는 큰 지진이 없었지만 큰 지진이 있는 나라는 이 높던 산이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어디 있어요? 건물은 어디 있어요? 있던 것이 세워졌던 것이 허사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비를 주리라.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난 그 건져냄에 있어서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는 자비로 하신다. 자비가 뭐예요? 그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처하심이잖아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겠다. 화평이 뭐죠? 하나님과 맡겼던 탐을 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 이름으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죄 없다 해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평화와 안식이에요. 완전한 구원이니까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진 상태죠. 이것을 남편 되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주신 언약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7절로부터 또 몇 절부터죠?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서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어디서 많이 듣던 대목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곤고에서 광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뭐지요?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전이죠. 그리스도의 전이 어찌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누가 감히 끊을 수 있어요? 주님이 피 주고 값주기 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감히 누가 손댈 수 있어요? 생명도 음도 금도 다 내 것이라 하셨는데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무엇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데 감히 누가 들어오겠어요? 혼자 된 여자에게는 참 사람들이 묘하게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주 하대하고 홀대할 때가 많아요. 만만히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좀 겁박하는 투로 얘기할 때 여자의 몸으로 이겨내기 보통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 된 여인들이 이래서 서럽고 저래서 서럽고 맨날 서럽고 매일 코너에 몰려서 살아요. 애들이 어려보세요. 천진난만한 것들이 뭘 알아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켜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맨날 살얼음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남편 되어주는 거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방만 이미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집 딱 들어가는 것만 봐도 우습게 여기겠어요? 든든한 남편, 능력 되신 남편이 딱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너 나 잘못 건드리면 알아서 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장관님이에요. 뭐 하여튼 그래요. 물론 그런 건세를 가지고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뭐예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과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길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것으로 기를 죽이길 뿐 아니라 너 기죽지 마.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러한 멋진 집을 지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이번에 금요일 말씀하고 그냥 이어져요. 남편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난 너에게 장가 들겠다 그러면서 모든 회복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하고 아주 같이 명맥을 이뤄요. 같은 뜻을 이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꾸미게 될 거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집 꾸미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꽃 한 송이만 이렇게 놔도, 화초 하나만 사서 놔도 화초를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물을 주면서 꽃이 피면 신기해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머 여보 여기서 꽃이 피었어요 그러는데, 그 집 꾸미는 그 기쁨이 큰데 여러분 보석으로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이 반짝반짝거리고 집이 대리석이고 집이 뭔가 좀 멋진 걸로만 탁탁 꾸며놔도 우리 집에 와봐 그러면서 그 화려한 집을 자랑하고 싶을 텐데, 이것을 약속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 매일 기다리는 이유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보여지는 듯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도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너와 나 사이에 만든 자녀들은 또한 어떻겠느냐? 내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평안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공의로 설 것이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공의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셨어요. 구약의 신약까지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알기에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완성자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랑 남편 되는 자가 내가 너에게 남편으로서 어떻게 서는지 아냐? 공의다. 학대하는 자 너에게 잊지도 못하게 내가 공의로 선포할 거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공포도 내게 가까이지 못하게 할 거다. 얼마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실 우리에게 죽음이나 칼이냐 적신이냐 감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과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나를 꺾을 자 없으며 끊을 자 없다. 이게 뭐예요? 내가 두려울 것 없어. 나 하나님 백으로 살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야.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값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평안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한 자녀들이 딱 생일날 다 왔어요. 뭐 요즘에는 하나 둘 그래도 든든하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딱 자라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옛날부터 뭐라 그럽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 거를 하여튼간 뭐 울타리 자녀들이 울타리라 그러죠. 나중에 이제 특히 연세 드시면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근데 막 7남매 8남매들이 다 장성하고 거기다 손수녀 다 나가지고 딱 모이면은요 하나도 부럽잖아요.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쨍쨍해져요. 쩌렁쩌렁 예 이러면서 막 커져요. 그 왜 그래요? 자녀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주니까 어때요? 공포가 사라지죠. 자녀뿐입니까? 자녀들도요. 엄마가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 못 쳐요. 아버지가 딱 있어야지. 예! 그래도 아버지 두려워할 줄도 알고 어려워할 줄도 알죠. 그래서 가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가장의 기를 죽이고 있으니 자녀들이 질서가 쓰겠습니까? 절대 못 써요. 정말 요즘 젊은 세대들 기억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 복종을 보여줌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복종,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살아가면서 남편을 복종시키는 게 복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내게 돌아와요. 그 때문에 성경적으로 사는 것만큼 복 받은 건 없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불이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익을 줘요? 완전한 말씀인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 누구든지 너희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에게 분쟁 일으키는 자도 패망해. 뭐예요? 분쟁은 누가 줍니까? 사탄은요 늘 분쟁을 일으켜요. 사탄은 찢고 헐고 넘어뜨리고 깨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해하는 대적자들은 남편이 그냥 직접 몰아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엄한 소리를 해요. 근데 남편이 딱 나서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갑자기 목소리 줄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남편 되시는데 그 호령이 어떻겠습니까? 간담이 서리지요. 그의 눈빛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이 대적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막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그 나라 백성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죠. 사실 저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나 대적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들 겁내고 공포 안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생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어떤 순간이라도요 그냥 하나님만 딱 하늘나라만 딱 바라보면 특별히 흔들릴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내 남편 의지함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기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할 송사는 모든 여는 내게 정죄를 받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확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연장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연장을 쓰는 이가 누구예요? 주인이시고 그 연장에 손에 들린 자가 결국은 그것을 일하는 자의 몫이겠죠. 자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까도 사탄 우리가 보석을 만들려고 하면 보석을 원석을 캐요. 돌 꽝꽝꽝.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아름다운 것을 더 잘게 부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꺼내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빛이 나게 해야 되니까 각을 뜬단 말이에요. 결국은 계속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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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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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내고 종내고 잘라내고 갈아내고 그러난 다음에 막 정교하게 갈아내서 딱 모양을 이루면 반지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목걸이가 되고 정말 진귀한 보석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정교하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또한 하나님 손끝에서 버려짐이 없을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답게 완성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깁니까? 놀라지 말라고 그러고 왜 놀라는 일이 생깁니까? 강하고 담대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약하게 세상 가운데 나를 이렇게 저 코너로 날마다 사지에 몰아넣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 그것이 내 뜻이다. 그러실 수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이 완전한 나라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오르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안에 있는 백성에게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노아에게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무지개는. 휩쓸려 내려간 자들은 뭐가 되는지 몰라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이미. 누구하고의 언약이에요? 살아남은 자하고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환난도 온다, 비가 오고 창수도 온다. 그러나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너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럴까 저럴까 왜 그럴까 왜 이럴까를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 서야 되는가? 내가 진정 구원의 방주에 제대로 올라는 있는가? 그리고 내가 노아와 같이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나는 그곳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남편 대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혼미한 영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들려지는 것 저렇게 들려지는 것,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다 보여주면서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를 갖다 주고 평안을 빼앗아가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주고 지저분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다 주는 것, 의심과 불신앙을 갖다 주는 것, 주 예수 이름으로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방주 짓는 것이 이 무지개의 언약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 신랑 꼭 보여잡고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언약 안에 이 남편이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처녀들, 슬기롭고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사랑스럽고 어여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긍휼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의 안에서 완전한 의가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할 때만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오직 천국의 영원한 소망만을 바라고 갈 수 있는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신 하나님이요, 장차 올 영광 바라봄으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오직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의로 만족함을 삼고 살아가며 늘 예수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를 남편으로 삼고 완전한 나라를 이룰 때까지 참아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